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에는 창조의 시기와 종말의 시기가 겹쳐 있습니다. 생명의 시기와 마침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마음을 풀어놓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된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깨달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혼의 깊이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한히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자기 생각과 인생 설계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으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건은 예양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에게 쌓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에 지나가지 못하거나 거꾸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한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종종 세상에 치우쳐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을 놓쳤고 육신으로 인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들면의 과일과 복식이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열매가 오직 사랑과 선행으로 맺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행적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국민을 위한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소망을, 어르신들에게는 평안을, 병든자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영육간의 간절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 모든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금이 모든 게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혁근님을 사랑합니다. 이혁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소리와 문자에 휘둘려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또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학계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311쪽입니다. 구약성서 1311쪽 학계. (1311쪽)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145편으로 갑니다. 907쪽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907쪽 10편 145편 말씀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토막 145편 1절에서 5절, 둘째 토막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먼저 첫째 토막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영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광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둘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34쪽입니다. 신약성서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도 두 토막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자, 두 토막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31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31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끓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166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 이어집니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며 자,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민원에 하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이리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묻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묻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보았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내 은혜를 깨하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너에게 하시니 무덤이 그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들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마음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돌아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불러서는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회로 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함께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주가 된 거죠.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인간이 혼란에 쌓였습니다. 왜죠?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그 미래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저 피조물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지금 휩싸인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인간이 많은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것도 피조물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 건물이 모든 게 다 피조물인데 지금까지 인간이 창조주로서 만든 그 피조물 또는 피조품은 내가 통제가 가능했어요. 그죠? 내가 만들어도 내 통제 속에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저 피아노도 인간의 피조물이지만 저것을 인간이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통제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AI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죠? 우리로 빗대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AI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스스로 해. 내 통제를 벗어나서 네 스스로 해가지고 나한테 기쁨이 되게 해봐.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해봐. 인간이 지금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거를 우리로 빗대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고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믿는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피조물처럼 하나님 통제 속에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을 뿐더러 그죠? 고통당하며 생각하면 안 살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 우리 기계처럼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와 있는 로봇, 지금 나와 있는 로봇을 인간이 통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듣잖아요. 그냥 말만 듣잖아요.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실수? 아니 어쩌면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은총은 뭐냐 하면 자유의지를 준 거죠. 뭐를 줬어요?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는 결국 인간이 로봇에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네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인간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어찌 보면 전지전능에 가까울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이 올 건데 그 순간이 올 때 그들이 인간을 가만히 놔둘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로서 내가 AI를 만든 이유는 그 AI를 통해서 내가 편하고 싶고 또는 나한테 기쁨이 되고 싶고 나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는 조건에 자유의지를 부각했어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지들 스스로 공부하고 지들 스스로 대화하고 지들 스스로 알아서 뭐 다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청소도 지가 알아서 다 해. 모든 걸 지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인간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만 해다가 이제는 스스로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20년 30년 뒤에 가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까 더 가까워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30년 뒤에, 앞으로 30년 뒤에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더 멀어질 것 같아요? 더 멀어질 거. 멀어질 것 같아요? 가까워져. 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지금. 멀어질 거냐, 가까워질 거냐. 자, 그럼 인간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니들 맘대로 해서 나의 기쁨이 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별에 인간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셨습니까? 떠났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죄의 싹은? 다 잘하시네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너는 죽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인공지능이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인간의 1000배의 능력을 가졌다고 한들 죽이고 살리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인간 손에 달렸어요. 우리 손에 달렸어요. 그죠?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지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듯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잖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누가복음이었나? 아까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2장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한 분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이 되고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334쪽 데살로니가 2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자유의지까지 부여한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모든 세상이 AI가 그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 때 과연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하나님이 창조주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손에 네 생명이 달렸다, 그런 얘기를 쭉 또 들어도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실감 날 겁니다. 실감 날 거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될 이유는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나안 성도가 지금 3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틀림없는 사실은 100만 명은 확실히 넘었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는 그래도 외워놓으십시오. SBNR SBNR이라고 합니다. SBNR S는 spiritual
영적인 이런 말이죠. 영적인 spiritual. 그래서 S. 그 다음에 B는 but 그러나 영적이다 but 그러나 N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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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지 마지막이? R religious 종교적인.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다시 얘기하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 뜻이 뭔 말인가 하면 기존의 교회라든가 뭐 불교로 따지면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소속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소속감은 없어지지만 소속감이 없어졌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느냐 초월적인 존재를 무시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초월적 존재에게는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것을 SPNR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모임을 갖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죠? 자기 내면을 닦는 그게 SPNR이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인간 스스로는 내가 영적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인간은 영적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이 영적이라는 말은 오늘 아까 우리 어디 읽은 데도 나왔는데 우리가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천사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우리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고로 그 말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생명은 진짜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피지컬 AI가 뭐예요? 피지컬, 육체를 가진 AI니까 보통 우리가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그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이 머리를 AI로 바꿔버리면 이제 시들끼리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였어요? 젠슨항이 한국에다가 26만 장의 칩을 주겠다는 그게 어떤 쇼크인가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와 있지만 지난 일주일 내내 대한민국의 미디어 언론에서는 그 대부분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빌비 꼬는 사람이 있죠.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뭔 얘기하면 괜히 싫어요. 옛날에 보면 조용필이가 아주 위대하고 조용필 할 때 일부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좀 모질란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뭐가 칩이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피지컬 AI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공장이 사람 손이 아니라 그냥 로봇 손에 의해서 지들끼리 다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더 멀어질 것인가 저는 다시 돌아가는 가까워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나사로는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 나사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의 오빠예요? 마르다 또 마리아. 그러니까 막내가 마리아 그 위에 언니가 마르다 그 위에가 나사로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에 세 남매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아? 결혼도 안 하고 부모의 얘기도 나오지 않고 뭔가 조금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학습을 많이 했는데 어느 주석가 또 어느 신학자들도 정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세는 있어요. 마르다가 그 나병 환자 시몬의 부인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시몬이 나병 환자인 건 알죠? 좀 쑥된 표현으로 문둥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변두리로 나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2km, 한 오리에 넘어 있는 작은 촌락을 이뤘던 그 동네 이름이 베다니예요. 베다니의 뜻이 뭔 뜻인지 알죠? 가난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집. 그러니까 이미 명칭에서 그 동네는 부자 동네야, 가난한 동네야? 가난한 동네. 그리고 그 동네에 누가 살아? 시몬이 살아. 시몬이 누군데? 나병 환자. 그러면 이미 어떤 직감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랬다면 만약에 그 신학자의 얘기가 맞는다면,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자매가 모두 시몬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포시랍게 그냥 부유하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이 굉장히 치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치열함의 끝이 좋아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오빠가 병으로 죽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암 걸려서 그냥 뭔가 좀 이제 사는 것 같이 살라고 그랬더니 오빠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럼?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집에를 터삼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그 집에서 거하고 숙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그렇게 예수님께 굉장히 잘 모셨던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도대체 뭘까? 그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찍어서, 나사로 집안을 찍어서 그 집을 그렇게 삼았던 이유는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집이 이래? 왜 우리 집이 하필 이래? 왜 우리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하필이면 이렇게 우리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나사로가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그리고 또 하나, 잘 살든 못 살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예요? 무덤. 무덤의 죽음이에요. 죄의 싹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죄 안 졌는데? 나는 얼마나 열심히 옳게 살라고 애쓰는데? 아니요. 아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결국 이렇게까지 온 이유는 우리의 책임도 일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주일 성수 잘하니까, 11조 잘 냈으니까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오판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로는 우리들의 좌상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그 나사로의 얘기가 내 얘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여기 장로님, 권사님은 이미 연배가 오래되셔서 치열하게 사셨는데,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몸을 녹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인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와서 보고 나니까 지금 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지고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육체적으로 육적인 모든 이 사회 자체가 모든 게 기관이 무너져 버리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젊은이 얘기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뒤에 옮겼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경기일보의 아침을 열면서라는 칼럼이고요. 칼럼 제목은 청년 미래 삼키는 욕망의 덫입니다. 욕망의 덫.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 가치의 기반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치명적 징후다. 월 수백만 원 보장, 숙식 제공, 단순 업무라는 달콤한 홍보 문구는 사실상 감금과 협박, 폭력이 일상화된 범죄의 덫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청년들이 피해자로 끌려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친구와 지인을 모집하는 범죄의 매개자가 됐다는 사실이다. 이게 가장 큰 쇼크입니다. 피해자가 이제 거꾸로 역전이 돼서 자기가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이 비극적 전환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돈의 속도만을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무지나 순간의 실수가 아니다. 일부 청년 세대들은 반복된 좌절과 구조적 박탈을 겪으며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체념이 내면화되어 있다. 정직한 축적의 시간은 조롱받고 실력의 성장보다 단기간의 역전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대박이죠, 그죠? 오직 대박. 대박 한 번 맞으면 그걸로 게임 끝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박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 허탈감과 절망의 균열 사이로 범죄 조직은 파고들었다. 친구 한 명의 삶을 20만 원에 거래했다는 언론 보도는 돈이 도덕을 대체하고 인간관계가 가격표로 환산되는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성공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존경받는 리더, 기업가, 예술가들이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면 그들의 성취는 어느 날 운 좋게 얻은 것이 아니다. 누구나 견딜 수 없는 시간, 버텨야 하는 불확실성, 기여와 신뢰의 축적이 기반이었다. 정당한 축적이야말로 사회적 신뢰를 탄탄히 하는 토대이며 이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약자와 청년 세대다. 노력 없는 부가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사회는 신뢰 기반을 잃고 공동체는 도덕적 붕괴를 낳는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왜 아파트죠? 아파트가 부의 축적의 수단이니까.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쉬운 게 없으니까. 평생을 월급을 받아서 뼈 빠지게 일해도 몇 억을 벌지 못하는데 아파트는 사놓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눈 뜨고 났더니 5억이 올라 10억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파트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동산 투기에서 그 돈을 주식으로 옮기고자 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너무나 오르기 때문이지요. 그 수익률을 주식이 따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들이 단기 수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외국처럼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그게 기업의 이익이 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한빈이가 세무사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세무사 중에 최소한 9,000명 이상은 표현이 거칠지만 면허받은 사기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자한테 붙어서 그들의 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대가를 받는 그 한 방으로 사무실 유지비부터 모든 것을 하고 살겠다고 하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옆집 아들이면 우리는 그 아들을 잘 뒀다고 박수친다는 사실입니다. 저 집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뒀어? 그렇게 편하게 돈 벌어서 잘 살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축적이야말로 사회적 신뢰를 탄탄히 하는 토대이며 이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약자와 청년 세대다. 노력 없는 부가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사회는 신뢰 기반을 잃고 공동체는 도덕적 붕괴를 낳는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성공이란 무엇이며 인간다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질에 근접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자,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인간이 누군가가 먼저 정의가 돼야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 답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내 속에 인식되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사는 것이 나로서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뭐가 답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답도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죠? 그래서 그 돈 벌어서 그냥 얼굴 뜯어고치고 몸매 가꾸고 그게 모든 게 쏠려 있어요. TV 틀면 먹방 그 다음 어디 뭐 했더니 뭐 어떻게 되더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인간의 가치를,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뭔 생각을 해요? 편한 거, 안락한 거, 고생 안 하는 거, 이것만이 모든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모두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도 나 따라오고 옆에도 나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따라오는 추종자 수가 절대적으로 그냥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땅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모두로 돌아가서 인공지능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인데 그 피조물인 AI에다가 자유의지 네 맘대로 한번 해봐를 줬더니 걔들이 어떻게 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질을 버렸는데 걔들의 본질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우리의 뜻대로 지가 이 땅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하나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어서 너는 이 지구별에 나가 그래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걸 막 되게 거창한 것처럼 그냥 얘기해요. 그게 뭔 뜻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대로 이 땅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길이 나에게 엄청난 행복감도 줄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이 땅에 살 수 있는 추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추동은 오직 돈. 그 돈으로 추동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좋은 머리로 하는 일들이 진짜 사회의 어떤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신 이유처럼 이 땅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이득을 얼마나 더 얻는가에 모든 게 쏠려 있잖아요. 의대를 가는 목적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의대를 가는 거지. 옛날처럼 내가 의사가 돼갖고 진짜 힘든 사람을 도와줄 거야. 요즘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의대 못 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대로 안 사니까. 그죠?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대로 안 살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우리가 인공지능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만약에 그 안타까움에 우리를 죽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살리고 싶지.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잖아.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 오늘 이 얘기는 나사로의 죽음 얘기는 뭔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통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 마지막 심판 때면 우리가 이 땅 다 살고 난 이후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부활해봐야 나한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미리 오신 이유는 뭔 뜻이에요? 우리 보고 야, 너 누군지 본질을 생각해. 하나님의 창조품이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만들어낸 피조물이라고. 그 이유를 네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 너한테 생명을 다시 주는 거야. 그러면 종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깨달은 오늘부터 너는 영생의 삶, 다른 말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 그거였잖아.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고 고백할 때 이미 그것을 마음속에 다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산 거야.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연결되니까. 이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됐어요? 몸이 새 것 됐어요? 생각이. 내 사고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본질을 놓치고 나를 중심으로 화려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본질을 안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그래서 내가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그 설교에서도 또 성경을 해석해서 이해하는 면에서도 오직 유리한 문구 몇 개만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서 그것이 진실인 양. 그래서 기독교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기독교인이 800만이 되고 1000만이 돼도 세상은 안 바뀌어요. 더 나빠지지.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함께 계시는데 지금 옆에 내 마음속에 근데 내 행동은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격이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그거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내가 습득한 거예요. 내 경험으로 습득하고 내 경험으로 해석한 거예요.
해석해서 내가 그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한 가지 진짜 확신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30년 잡았는데 아니 어쩌면 30년 되기 전에 그 자유의지를 부여한 AI에 의해서 인간이 참 재미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걸 당하고 나면 인간이 그렇지 내가 피조물이지 쟤가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나를 보겠네. 그러면 내 생명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렇게 다시 바뀌어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나사로는 병으로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선아, 너 나와. 너 문 열고 나와. 네 무덤에서 나와. 천요셉, 네 무덤에서 나와. 이었던 네 무덤에서 나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무덤 속에 갇힌지를 몰라. 어느 무덤에 갇혔는지를.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더 악의 길로 갈 뿐이다. 시 한 편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한 번 보십시오. 악의 얼굴은. 악의 얼굴을 가진 자는 사람들 누구나 싫어한다. 그렇죠? 얼굴 자체가 악인데 보면 악인지 아는데 보면서 악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악의 얼굴을 가진 자는 사람들 누구나 싫어한다. 나쁘고 추하고 악할 것은 쉽게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 그렇죠? 문제는 좋은 것이다.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진정 악한 것들은 좋은 얼굴로 온다. 악의 완성은 언제나 선의 얼굴을 갖는 것이니. 요 밑에 두 연에 제가 마음이 그냥 확 갔어요. 얼마나 정확해. 시인의 고백이. 싫은 거, 나한테 불편한 거, 고통스러운 거는 안 해. 그리고 멋진 거, 월급 많이 줄게. 이거 나한테 오면 부자 돼. 내가 너 몸매를 몇 킬로 빼줄게. 이런 아주 하지만 선의 모습으로 악은 우리에 오고 그 선의 완성이 악의 완성이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돈이잖아요. 악의 완성이 돈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 중에요 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뭐죠 타워팰리스 비싼 데는 거기 170평 그 아파트 사는데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 그거 팔면 우리 동네하고 뒤에 있는 그 온 다 땅을 사고도 남는데. 사고도 남지. 평당 10만 원도 안 하는데 땅 한 평에. 그죠? 170억 갖다가 풀면 그거 다 사고 남지. 누군가는 그 큰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땅을 가지고 먹고 사는지 몰라요. 저도 한 20평, 2000평 조금 넘거든요. 그래도 쌀이 몇 가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적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못 가진 사람이 시골도 아직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엎드려 사는데 누군가는 집 한 채에 170억짜리 집에 그렇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게 선의 완성입니까? 악의 완성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라고. 못하지? 왜냐하면 나도 그걸 꿈꾸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나도 그런 기회가 오면 잡을라. 그래서 부동산 값은 안 내려요. 안 내린다고요.
그 밑에 사람이 나 전부 살 건데? 인간의 욕망이 그게 모든 게 표출됐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칼럼이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부가 부동산 건드리지 마라. 그냥 가만히 가는 대로. 그럼 절대로 안 오른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건드리려고 하면 결국은 누가 돈을 벌어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 뭔 그냥 값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 입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런 맛을 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겠어요? 제발 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도 이 땅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 영향력을 크게 미쳐야지만이 우리 후손들이 그걸 따라 살지 않겠어? 네가 후손한테 해줄게. 내 자식한테 해주는 게 돈이 아니야. 돈 주면 걔 도망가죠. 그런데 진짜 가치를 주면 그 가치가 이어져서 그 가치 때문에 이 땅은 바뀌어. 그 얘기 아니에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그 위에 모든 시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안 바뀐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가치가, 예수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가 유럽의 근간이 되었고 그 근간으로 이 지구별이 지금 이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악의 얼굴을 가진 자는 사람들 누구나 싫어한다. 나쁘고 추하고 악할 것은 쉽게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는 좋은 것이다.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진정 악한 것들은 좋은 얼굴로 온다. 악의 완성은 언제나 선의 얼굴을 갖는 것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칼럼 마무리를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부터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며 인간다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앞에 서야 한다. 청년들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삶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사회는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사회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 집단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가치를 이게 옳은 가치야.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돼. 이게 집단적으로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800만 그리스도인이 이것만 잡는다면 세상 바꾸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 경쟁을 부추기고 스펙을 강요하며 결과만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정직한 시간의 축적은 설 자리를 잃었다. 정도를 걷지 말라. 돌아가는 길이 더 빨리 성공한다. 는 왜곡된 신호의 결과를 보여줬다. 달콤한 유혹은 언제나 감미로운 말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끝에는 존엄의 상실이 기다린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무너진 양심과 관계는 회복이 어렵다. 안경모 경희대 관광대학원 명예교수라고 얘기했네요. 대통령실 관광진흥비서관을 지냈던 분의 쓴 칼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끔 생각하는 칼럼을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리고 절대적인 칼럼의 핵심은 오직 양비론입니다.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자기 주장에서 이렇게. 근데 간혹가다 이런 칼럼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 말이 뭐였냐면 요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르다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갖고 마리아한테 귓속말로 얘기한 거죠. 예수님,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 오래.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지금 이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원래?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마을로 나갔잖아. 마을 밖으로, 입구로. 그리고 지금 마리아 혼자 있어요. 그리고 문상객들이 지금 쭉 있는 거죠. 자, 그 문상객들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문상하는 상주인데 상주가 그 말을 듣고 급히 그냥 나간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며 집을 나가버렸어. 마을 입구로. 그랬더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그러니까 마을 입구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문상객들이죠. 집에 이제 문상 왔던 그 문상객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여기도 곡하는 게 우리랑 같은가 봐요. 아이고 하는 그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상주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뛰쳐나가니까 문상객들도 당연히 따라서 나가는 거죠. 아, 묘에 가서 이제 곡하러 가는가 보다. 자, 그렇게 따라갔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랑 똑같죠. 우리의 자화상 아니에요? 나한테 뭐가 좀 나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계셨으면 나를 도와주셔야지, 고쳐주셔야지, 그죠? 그런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줘요. 이 얘기는 누구랑 똑같은데 앞전에?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문상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비통히 여겼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받았다. 우는 걸 보고. 자, 왜일까요? 왜 열받아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열받았다니까 지금? 막 심리에 막 분노가 막 생기고 원통해져갖고 분노가 생기고 막 그냥. 왜 그랬을까? 영생을 안 믿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나중에 10년 뒤에 AI가 하는 짓을 보고 속으로 끓듯이 야, 저거 내가 너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냐? 그러려고 너 만든 거 아니야. 그죠? 얼마나 엉뚱하겠어. 그 비통함.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내가 고쳐주러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전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남들 하는 거 똑같이 슬프니까 같이 울고, 그 다음에 당신이 있었으면 나 우리 오빠 고쳐줬을 텐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다른 말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싹신 사망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비통히 여기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어 놓고도 내 맘대로 못한다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비통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러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러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제 무덤에 간 겁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덤에 보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 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30년 뒤에 인공지능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저걸 고치지? 그러면 다 꺼버려? 다 죽여?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랑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문상 왔던 문상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이뻐했나 보다. 그죠?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 빈죽대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쳤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나사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죠? 그렇게 살려줬으면 되지. 왜 지금 와서 우냐 이 뜻이에요. 그죠? 왜 지금 와서 울어? 와서 살려줬으면 될 걸. 이렇게 빈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 이제 이거 이해가죠? 진짜 비통이 여기잖아요. 열받잖아. 아이고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든. 그쪽에 무덤은 뭐 이렇게 생겼답니다. 동굴 속에 돌 침대라고 해야 되나? 그냥 돌로 이렇게 납작한 거를 하나 놓고 거기 위에 시체를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를 돌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뭐죠? 썩어서 문드러지고 뼈만 남는데요. 그러면 뼈가 남으면 그 뼈를 옆에 있는 항아리에 옮겨 놓으면 또 다음 장례 지낼 사람이 또 거기에 무덤을 갖다 놓는, 한 사람이 영원히 하는 무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체인지하는 그런 식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 나흘입니다. 11장 2절인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며칠 됐다고 그랬죠? 나흘 되었다. 여기도 또 나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이 날짜를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풍습이나 상황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3일까지는 이제 그 시체가 그대로 있고 나흘째부터 썩어가니까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시체 옆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영혼이 도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영혼이 들어온다는 말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며칠이라고요? 3일. 3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 게임 아웃.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은 것을 증명해야 돼야 하나야 돼요? 그럼 며칠이에요? 4일. 3일은 지나야 되니까. 3일까지는 언제든지 도로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4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냥 나흘이라고 쉽게 읽지만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유대 공동체 식구들은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그러니까 마르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어라. 내가 너 오빠를 다시 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자,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저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가 지금 세례받았던 그것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하루 종일 걸어서 이쪽 베다니, 그죠? 예루살렘 성의 오리 밖에 있는 이 베다니로 옮겨 오셨어요. 그 오는 하루 종일 걷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 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의미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여 이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루 종일 오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부탁을, 그 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셨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내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걸 압니다. 어떨 때?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할 때.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아버지께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아버지가 나한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바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뭐 충분히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그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그 시범 케이스, 어쩌면 리허설이라고 그러죠. 리허설. 자기가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는 그 리허설을 미리 해보는 그 과정을 마음속에 하고 오셨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다시 하는 이유는 지금 문상객들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함이다. 어떤 위함이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자, 큰 소리로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마 나오라, 한비나 나오라, 제우야 나오라, 제세야 나오라, 요한아 나오라, 그죠? 요셉이야 나오라,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지금 갇혀있는 네 생각의 겉틀에서 나오라. 내가 끄집어내 준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이라이트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갇혀있는 그 사고의 틀, 오늘 아까 이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의 얘기대로 하면 욕망의 덫, 그 욕망의 덫이라고는 그 무덤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말은 아까 악의 얼굴이라는 시도 보셨지만 선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인지 알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니까요. 너무나 편하고 좋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갔더니 마지막에 갔더니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뭐였다는 겁니까? 지옥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 우리 설교를 리바이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영벌의 부활이 뭘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맨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것이 영벌이죠. 그거를 뭐 불덩이라고 표현도 하기는 했지만 영벌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지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자,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30년 뒤에 인공지능에게 너 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막 하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너 죽여, 너 생명을 없앨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내 생명이 내 건데 네가 어떻게 없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줬어. 그래서 내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본질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사는 건데 뭐,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냥 내 편한 대로 이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즐거운 대로 그렇게 그 길로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실은 그 길은 선의로 포장된 지옥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그 얘기가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신 유일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를 통해서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는가, 그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는데도 실감나게 듣질 않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 설교 듣고도 조금 이따 나갔으면 별짓 다 해. 그러고 내 순간 가다가 아차 이렇게 생각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셨죠? 용서 받았어.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그 길을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없이 성찰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혹시라도 그저 떨어질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 위태로움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냈는데 우리는 위기감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냥 위기감은 뭐냐? 돈 없는 위기감밖에 없어. 근데 실은 진짜 따져보면 진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지금 이 정도 우리 이 지구별 사회에서 돈 없어갖고 죽진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상대적인 거죠. 끝없이 부추기는 이 상대적인 것. 거기에 중심을 잡아야 할 자는 우리지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중심 잡을 길이 없고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하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 속에 붙잡고 그 어려운 길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 오늘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본질을 생각하라. 본질은 뭐냐? 너는 죽는다.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 근데 그 부활이 영생과 영벌로 이어진다. 어떤 걸 택할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붙잡았다면 죽어서 영생을 갖지 말고 지금부터 영생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만 그렇게 살아준다면 주변에 동지가 모여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공동체가 사회가 될 것이고 그 사회가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글을 쓰셨을까? 그러면 쓴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죠. 누구예요? 요한 공동체에게 읽히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독자인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어떤 감이 들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처음 읽었던 이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게 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명씩 물어볼지 몰라요. 자,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다시 읽고 기도합니다. 천천히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낮에 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너희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독결이여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눕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눕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형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내 인을 위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깊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으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진 이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뼈를 배로 옮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과 영생의 부활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통해 또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삶의 본질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결국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생으로 영벌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오늘 이 순간부터 영생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며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본질임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칩거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아놓아서 그 돌문을 우리 힘으로 열을 수 없어서 막아놓고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내가 모든 것을 열어주겠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덫에서, 우리의 감옥에서, 우리의 무덤에서 우리를 내놓아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예수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고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랑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절 2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기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또 우리가 창피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 그 모든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온전히 믿습니다. 내 몸으로 믿어집니다. 그 믿어지는 그 마음을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새히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열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고유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